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바벨론 강가에서 비파를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노래했다, 울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은 그 슬프고 힘들었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일부가 귀국해 오는 것입니다. 포로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고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돌아올 때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거기에 한 배우가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는데 배신을 해가지고 총독을 암살하러 7.18을 암살하러 갔던 우리 독립군들이 다 죽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재판을 받지만 재판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요. 그런데 예전에 이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독립군들이 이 사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쏴 죽이면서 물어보죠. 왜 배신했냐고. 왜 배신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뭘 몰랐느냐? 일본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대답.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죠. 우리가 광복을 맞았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꿈같이 맞이했어요. 우리가 독립이 될 것이다 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이 워낙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하고 전쟁에도 막 이기고 막 처음엔 그랬으니까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 광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야말로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두 번째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그때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지만 어떻게 하면 찬양이 찼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노래방 기계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건들면 찬양이 툭 튀어나오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게 잡혀갔는데 한 대 맞으면 예수천당, 또 맞으면 또 예수천당. 그래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일본 순사가.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소리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여기까지 예수로 꽉 차 있어가지고 나 건들기만 하면 예수천당 쏟아져 나온다고. 찬양이 찼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찬양이 꽉 차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혀에 찬양이 찼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이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찬양이 우리 입에 가득 차서 그야말로 막 쏟아져 나오는 찬양,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을 표현한 말 아닌가 싶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깨달았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환경 가운데 돌아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여러분 70년간 버려두었던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왜 안 돌아와요? 아니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제1동포들이 60만 명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분들 해방됐는데 왜 안 돌아오셨을까요? 이미 거기서 삶의 터전을 다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돌아와봐야 먹고 살 일이 막막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로되었다가 해방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꿈이 찬란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가면은 고생할 일만 남아있어. 그런데도 기쁨이 넘쳐가지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여러분 요즘 사느라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참 괴롭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사람은 그 증거가 뭐냐? 기쁨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같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찬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찬양이 가득 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걸 발견한 사람은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차요. 이들이 돌아오면서 가끔 뒤를 돌아봅니다. 바벨론 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방 시내들같이 보내소서. 여러분 남방 시내는 유다 광야에 있는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6개월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나머지 6개월은 비가 와요. 이스라엘의 평균 강우량이 한 700mm 좀 넘습니다. 700에서 800mm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1300mm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게 오죠. 반밖에 안 와요. 그런데 대신 거기는 건기가 있어요. 6개월은 아예 한 10mm 정도밖에 안 와요. 비가 아예 안 와요. 우리는 그래도 여름에 장마철에 많이 오지만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기 때 내리는 비는
우리나라 장마철하고 비슷해요. 왜? 1년에 반 동안에 700mm가 오니까 우리나라 그 2배로 치면 1300mm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요 건기 때 바짝 말랐던 이 계곡들이 우기 때 어떻게 돼요? 물이 막 넘쳐요. 이래서 남방 시내들은요 건기 때는 그냥 이런 계곡이야. 물이 없는 마른 땅이에요. 근데 우기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찰찰찰 넘쳐요. 이게 물이 돌아온다. 남방의 시냇물이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남방의 건기 때는 말라있던 시냇물이 우기 때에 물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동포들 그 남방 시냇물이 우기 때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짝 말랐던 땅이 말이죠. 강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포로된 우리 동포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이 뒤에 붙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폐허가 된 성전과 그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내 동포들을 생각하니까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실제로 이들은 가슴 애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막 기도해야 하고 그럴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런 뜻이에요. 여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얘기냐?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폐허가 된 고국에 돌아가는 이들의 마음은 무너져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형제자매들 생각하면 또 무너져요. 그들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르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삶이 편안하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울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생각하는 내 동포와 우리 예루살렘 이런 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끌어안고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그들의 선조들이 눈물로 씨 뿌린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눈물로 뿌린 씨앗이 약속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웃음이 넘쳐나고 찬양이 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1937년에 저 블라디보스톡 이런 러시아 북동 지방에 있는 한인들이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이요, 소련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일제를 피해서 막 연해주로
만주로 또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톡 주변에 이 막 얼어붙은 땅덩어리들 이런 거를요 이 한국 사람들한테 다 개간하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거기를 막 개간하고 다 일궈내고 그랬어요. 1867년에 처음으로 러시아 이주를 시작했으니까요. 6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요. 이 블라디보스톡과 그 주변에 곡식을 심을 수 있고 자라게 됐습니다. 이게 다 한인들이 한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와요. 블라디보스톡에 군인들만 있고 그랬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 없어요. 이거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련이 1937년도에 우리가 일궈놓은 그 땅에서 한인들을 추방합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키지요. 어디로 이주를 시키느냐? 카자흐스탄, 타슈켄트 이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1937년도에 그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자흐스탄에 가면 이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죠. 까레이스키들. 우리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후예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카자흐스탄 이 지역에 가서도 한 일이 뭐냐? 이 황량한 벌판이었던 곳에 이걸 다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주할 때 이 블라디보스톡 지방에서 재배했던 것들 못 가져오고요. 종자씨들만 몇 개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보니까 황량한 벌판에 버려졌는데 거기를 개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온 씨앗들 이거 먹으면 당장은 살 수 있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록에 의하면 민들레 같은 것들 이런 거 야생 민들레 이런 거 캐서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리고 고생해서 개간한 후에 그들이 가져왔던 그 밀, 귀리, 완두콩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것들이 수확을 얻었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요 그런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 짓는 거를 모르고 살았을 때요. 그때까지 그야말로 유목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넓은 땅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개간해서 농사 짓는 거를 몰랐던 사람들이요 이 한국 사람 한인들 덕분에 농사 짓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딱 이 성경 구절이 있으면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이 나라 잃은 서름에 소련에 갔다가 거기서 강제 추방돼서 카자흐스탄 갔다가 거기서 그 흙을 개간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둘 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이 한인들이 대접받으면서 살아요. 왜? 그 눈물을 흘려서 씨 뿌리고 농사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그 황량한 벌판에 전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조상이죠. 이제 근 100년이 돼 가는데 8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 덕분에 지금은 웃으면서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가 기쁨으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눈물 흘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삶에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찬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샘터교회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웃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샘터교회 공동체가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씨를 뿌리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문에 씨를 뿌리시고 사업에 씨를 뿌리시고 울면서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거두는 역사를 은혜로 축복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습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눈물 흘리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눈물 흘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카자흐스탄의 그 한인들처럼 우리도 교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에 눈물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크게 열매 맺을 때에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귀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